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9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서로 교독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에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또 사랑이 은총이 언제나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 보면서 이렇게 인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의 기쁨이 집사님과 함께, 장로님과 함께, 권사님과 함께. 말을 안 하네요. 다시 성탄의 기쁨이, 옆 사람 보면서 눈 쳐다보면서 인사하세요. 성탄의 기쁨이 손 꼭 잡고 가 함께, 집사님과 함께, 권사님과 함께. 아멘입니까? 전라남도 강주 광역시에 가면은 남구 봉선동에서 시작을 해서 박림동까지 약 1.2km에 달하는 길에 오방로라고 있어요. 길 이름이 오방로예요. 이 오방로는 독립운동가, 사회운동가, 나병환자 치료에 일생을 바친 오방 최흥종 목사님의 호를 따서 2008년 12월 10일에 강주광역시 남구청장이 고시해서 붙인 이름이 바로 이 오방로입니다. 그러면은 이 최흥종이 어떤 사람이기에 도로명까지 그의 이름으로 붙여서 그 사람에게 이제 그의 뜻을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 뜻을 기리게 했느냐 하면은, 격동의 시기에 이 최흥종은 한반도에 전해진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본받아 일평생을 몸소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오방 최흥종 목사입니다. 2018년 12월 23일에 SBS가 성탄절 특별 프로그램으로 작은 예수 오방 최흥종이라는 제목으로 다큐멘터리를 제작하여서 약 1시간 정도 공중파를 타고 방영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온 국민에게 그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사람들이 감동을 여러 번 받곤 했죠. 우리가 오방 최흥종 목사의 삶을 뒤돌아보면은 강주 시민들에게는 성자요, 빈민가 나병 환자들의 아버지로 그 시대의 사랑과 존경을 한 몸에 받았던 사람이 바로 이분입니다. 오방 최흥종은 1880년 전남 강주에서 태어나서 이 사람이 사원꾼 망치로 불려졌던 아주 유명한 깡패예요. 이분이. 그런데 이 최흥종이 24살 때에 유진벨 선교사라고 있어요. 우리나라에 최초로 들어온 선교사예요. 전라남도 쪽으로. 인요한 씨라고 국민의힘 거기 뭐 있잖아요. 뚱뚱한 사람, 그 사람 정조 할아버지입니다. 이분이. 이 유진벨 선교사와 오엔 선교사의 헌신적인 그 삶을 통해서 이 오방 최흥종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전남 강주에서 첫 번째 교인이 된 이후에 이 사람이 술과 담배를 끊고 방탕한 삶을 청산하게 됩니다. 어느 날 함께 동역하던 오엔 선교사가 폐렴으로 이 사경을 헤매게 되자 유진벨 선교사의 그 부탁으로 당시
이 의사로 목포에서 활동하던 포사이 선교사를 안내하기 위하여서 나주에 있는 영산포까지 이 오방채홍정이 마중 나가게 돼요. 그런데 돌아오는 길에 영산포 산비탈에서 포사이스를 여러분 마중 나간 이 채홍정이 추위에 벌벌 떨고 있는 나병 환자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것을 본 포사이 선교사가 얼른 말에서 내려서 자신의 외투를 벗어서 냄새나고 또 손과 발에 진물이 흐르는 그 나병 환자에게 옷을 입힌 후에 자신의 말에 태워서 자신이 직접 말고삐를 끌고 갑니다. 그때 이 나병 환자의 지팡이가 땅바닥에 여러분 턱 하고 떨어졌을 때에 이 포사이 선교사가 최홍정에게 미스터 채, 그 지팡이를 주워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최홍정이 피고름이 덕지덕지 묻어있는 그 지팡이를 선뜻 집어들지를 못해요. 그러자 포사이 선교사가 그 지팡이를 주워서 이제 올리는데 이 사건을 보고 최홍정이 너무나도 마음에 큰 충격을 받습니다. 자, 이 포사이 선교사는 우리와 같은 민족도 아닌데 나병 환자들을 자기 자식처럼 대하다니, 그래 맞다 맞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고 힘이라면서 예수님을 믿으려면은 이 의사처럼 믿어야 한다면서 오방채홍정이 포사이 선교사를 만난 것이 그 인생의 큰 인생의 전환점이 돼요. 그리고 그 후로는 평생토록 그의 삶을 가난하고 또 소외된 자들을 위하여서 헌신하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광주로 돌아온 이 최홍정이 그 후로 요양원을 세워서 버려지고 죽어가는 수많은 나병 환자들을 치료하고 돌봐주는 일을 해요. 또 움막에서 쫓겨난 동네 거지들을 모아서 거린촌을 만들어서 이 무등산 밑에 말이죠, 급식 운동을 여러분 시작합니다. 1932년에는 자 이렇게 여러분 이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 소문이 전국 방방곡곡으로 여러분 다 퍼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에 있는 거지라는 거지는 나병 환자들은 전부 어디로 여러분 몰려드느냐 하면은 광주로 몰려들게 돼요. 오방채홍정에게 여러분 몰려들어요. 그래서 수천 명이 여러분이 군락을 이루어요. 그래서 나병 환자들의 그 수용시설을 위하여서 500여 명의 나병 환자들과 함께 서울에 있는 조선 총독부까지 거지 순례를 시행하여서 조선 총독부로부터 소록도 갱생원과 여수 애양원 확장을 약속받고는 이 나병 환자들에게 오방채홍정이 삶의 희망을 줍니다. 그뿐 아니라 이 오방채홍정은 광주 지역의 3.1 운동의 총책임자로 1년 4개월 동안 옥고를 치르기도 해요. 1921년에 이분이 평양신학교를 졸업을 하고 또 광주에서 최초로 이분이 목사로 안수를 받아서 지금의 광주중앙교회, 금남로에 보면 광주중앙교회라고 있어요. 당시에는 북문항교회이죠. 그 담임 목사로 이분이 평생을 거기서 섬기게 됩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병원에서 치료 감량이 전혀 없다는 이유로 강제 퇴원당한 이 나병 환자들과 결핵 환자들을 위하여서 토담집을 만들어서 그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예배를 드리는가 하면은 자, 버림받아 마지막을 사는 사람들을 끝까지 돌봐주는 일을 이분이 하다가 1966년 5월 18일 86세의 나이로 이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당시 강주공원에서 장례식이 치러지게 되는데 이분의 뜻을 기리기 위하여서 강주 시민장으로 장례가 치러지게 됩니다. 그때 수백 명의 나병 환자들과 거린들과 결핵 환자들이 몰려와서 아버지 우리를 놔두고 가시면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면서 울부짖으면서 장례 행렬을 여러 번 따랐어요. 그때 강주 시민들도
믿음이 있고 없고 그거를 떠나서 평생을 성자로 살아온 그의 죽음을 깊이 있게 애도했다 합니다. 우리가 성경의 사복음서를 여러분 보면은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행한 사랑이 이와 같은 사랑이에요. 아멘입니까? 이것을 두고 우리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다 라고 여러분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탄절을 저와 여러분들이 맞이했는데 이 성탄의 기쁨이 우리 파로교의 온 믿음의 식구들과 또 그뿐 아니라 이 파로 땅과 또 육호 땅과 또 용담리도 넣으라 하더라. 용담리와 여기 강포리와 송정리와 운천 땅 가운데에 또 포천 땅 가운데에 이 대한민국 가운데에 주님의 오심에 여러분 그 기쁨이 늘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이 첫 번째 성탄절에 아주 귀한 손님들이 예수님을 여러분 찾아옵니다. 그분들이 누구냐 하면은 동방에서 이 하늘을 연구하는 박사들이에요. 여기서 동방이라는 데가 어디냐 하면은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동방이니까 저기 이제 인도 지역을 여러분 의미합니다. 당시 수많은 학자들과 박사들이 있었지만은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기억되고 있는 사람들이 동방에서 온 여러분 박사들입니다. 별을 연구하던. 자, 왜 그러면은 동방 박사들이 성경에까지 기록되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지금까지 기억되게 여러분 되느냐? 라는 질문을 여러분 던질 수가 있겠죠. 예. 아기 예수님을 경배한 것이 그들의 인생을 놀라운 축복의 삶으로 바꿔놓았기 때문에 동방 박사들이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동방 박사에게 배워야 할 몇 가지 영적인 교훈을 살펴보면서 주시는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세상적인 향락과 즐거움을 뒤로하고 예수님만을 경배하는 동방 박사들처럼 성탄의 기쁨을 우리가 누리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 예수님께 봉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 11절 말씀에 보면은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황금과 유황과 또 몰약을 누구에게 드리죠? 아기 예수님께 드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황금을 보면은 이 황금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매우 값지고 변하지 않는 기중품으로 메시아의 왕권을 의미합니다. 이게 유향은 값비싼 향료로서 번질번질하고 향내나는 흰색 액체예요. 이 유향이 아라비아 지방의 감목 껍질의 그 자국에서 이제 얻어내는 것인데 예수님의 이 유향은 신성을 의미합니다. 몰약은 유향과 여러분 마찬가지로 아라비아 지방에서 자라는 나무에서 축출되는 것인데 상당한 고가의 향기를 지닌 액체라 이것은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동방 박사들이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값진 최고의 것을 예수님께 드린 이유가 그러면 뭐냐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의 구원자와 메시아로 오셔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를 구원할 자이기 때문에 자신에게 있는 최고의 것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누구에게 여러분 드린 것이죠? 아기 예수님께 드린 것이에요.
스웨덴의 복음성가 가수 레나 마리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레나 마리아는 양팔이 없고 왼쪽 다리는 절반밖에 없는 기형아로 이분이 태어납니다. 자, 이렇게 태어난 이 딸아이를 보고 독실한 기독교인이었던 그의 부모는 엄청난 충격을 여러분 받습니다. 딸아이가 장애아로 여러분 태어났으니까. 그래서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우나 하며 고민 끝에 레나 마리아의 부모는 이 레나 마리아를 정상적인 아이와 똑같이 기르기로 결심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 아이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가족이라면서 이 아이는 다른 아이들과 사는 방법이 조금 다를 뿐이라면 그의 부모는 이 레나 마리아를 좀 혹독할 정도로 일반 학교로 보내와서 다른 아이들과 똑같이 공부하게 합니다. 이 아이에게, 장애인 아이에게 팔이 없는데, 다리도 한쪽 짧은데 수영을 가르치고 운전을 가르치고 요리와 그림을 여러분 가르쳐요. 그 결과 레나 마리아는 못하는 것이 없어요. 이분이 유튜브 치보면 다 나옵니다. 보세요. 세계 장애인 올림픽에 나가서 몇 개? 4개? 뭘 땄을까요? 금메달 따요. 금메달. 굉장히 어지력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분이 음악을 너무너무 좋아해서 합창단 활동을 여러분 하게 되는데, 레나 마리아에게 다른 사람에게는 없는 천상의 소리가 있음을 알고 이분이 앨범을 내고 노래를 만들어서 이분이 발표하게 되는데, 이것이 많은 사람들의 그 마음을 울리고 위로와 힘을 주는 메시지가 되어서 그로 인하여 지금은 복음성과 가수로 굉장히 왕성하게 이분이 활동하고 있어요. 이분이 KBS 열린음악회에 초청받아서 공연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분이 노래하기 전에 모인 그 청중들에게 자신의 삶에 대하여서 잠깐 간증하기를,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저의 몸이 남들 보기에는 좀 불편하게 보일지 모르지만은 불편한 것은 본인의 의지를 갖고 극복하면 되는 것이라면서 저는 절대로 불행하지 않고 행복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제 삶이 주는 모든 것에 언제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노래를 부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고귀한 존재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개개인을 특별한 목적과 남다른 이유에 따라서 뭐 하셨다? 창조하셨다라고 이분이 고백합니다. 우리 모두는 서로 다르며 우리 인생에 있어서 다들 나름대로 부족한 것이 있으며 때로는 아무것도 없이 지내기도 한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에 대하여 이분이 말하기를, 저는 2 팔이 없고 한쪽 다리는 비록 짧게 태어났지만은 하나님은 나에게 노래 잘하는 목소리를 주셨다면서 당신이 돈 없다는 것과 배운 것이 없다는 것과 또한 온전한 신체를 가지지 못한 것 때문에 좌절하지 말라면서 이런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라고 이분이 고백합니다. 당신에게도 주변 사람들이 갖지 못한 아주 중요한 뭔가가 있다면서 우리 모두는 동등한 가치와 의미를 지닌 소중한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나도 처음에는 내 안에 다른 사람에게는 없는 나만이 갖고 있는 그 천상의 소리를 내가 발견하기 전에는 내가 세상에 버려진 사람인 줄 그렇게 내가 알았는데 장애인으로 태어났으니까 절대자인 하나님이 나에게 이와 같은 것을 발견하게 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사랑과 힘을 베풀어 줬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총을 내가
노래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의 신앙 고백이 담긴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그 노래를 여러분 공중파를 타고 찬송가 여러분 부르는 거 쉬운지 아세요? 쉽지 않아요. 그 자리에서 이분이 305장을 여러분 찬송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강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것이간 귀하고 귀하다. 아멘. 아멘입니까? 자, 이렇게 여러분 찬송을 부르는데 거기 모인 청중들이 모두 여러분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칠 정도로 사람들의 마음을 여러분 울립니다. 그래서 그녀의 책에 보면은 이런 고백이 나와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그것은 내게 중요하지 않다. 내게 중요한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라면서 나는 항상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나에게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고 질병이 있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면서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오기만 하면은 어떤 문제와 아픔이 있든지 하나님은 다 받아주시고 고쳐주시고 해결해 주신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성경에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의 이와 같은 여러분 그 모습을 봤기 때문에 자신들에게 있는 최고의 것을 예수님께 여러분 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 구원하심에 우리가 감격하여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여러분 이 믿음의 확신을 우리가 갖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건과 유향과 몰약과 같은 내 인생의 최고의 여러분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 시대 동방박사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자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 본래만도 못한 우리 인생들을 위하여서 자신에게 있는 최고의 것 뭐예요?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여러분 보내주셨잖아요. 그냥 보내주셨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그분을 여러분 보내주셨어요. 이 믿음에 대한 확신이 우리 가운데 여러분 있다면은 우리는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것 가장 가치 있는 것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든 물질이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인 향락과 즐거움을 뒤로하고 동방박사들처럼 예수님만을 경배하는 성탄을 우리가 보내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12절을 보면은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혈안이 된 이 헤롯에게로 돌아가서 자 보세요. 예수님을 고발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얼마든지 부귀와 영화를 한 손에 거머쥘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런데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서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헤롯과는 전혀 다른 길로 이 동방 박사들이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동방의 박사들은 물질과 권력이 아닌 사명을 여러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 사명을 위해서는 자신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았다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이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을 전가하는 것을 그 인생의 최고의, 그러니까 가장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로 그들이 여겼다는 것입니다. 전설에 의하면은 훗날의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의 제자인 도마로부터 세례를 여러 번 받게 되고 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서 동방에 기독교가 뿌리를 내리는데 헌신할 정도로 복음에 대한 열정이 그 어느 누구보다도 대단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가 한국 교회를 여러분 보면은 초창기 한국 교회는 복음에 대한 열정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모릅니다. 1884년 인천의 제물포항을 통하여서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고 일제강점기와 6.25를 거치면서 1980년대까지 세계교회를 놀라게 했던 한국교회의 성장이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정체 현상을 보이다가 이제는 급격하게 쇠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여러 가지 원인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데 그 대표적인 여러분 이유가 다들 성공 신화를 버리지 못하고 그러니까 시대적 감각이 여러분 둔해져 있다는 거예요. 시대는 시시각각으로 여러분 변하는데 다들 어제의 성공 요소가 오늘의 성공을 가로막고 있는 그런 시대임에도 여러분 불구하고 한국교회는 지금까지의 형식적인 그 요소들을 유지하는데 급급한 나머지 교회의 본질적인 요소라고 여러분 할 수 있는 예배와 기도와 말씀을 교회가 저버리고 비본질적인 것에 얽매여서 교회를 사람들이 세워가다 보니까 교회가 작은 시험과 환난에도 여러분 교회가 쉽게 무너지는 것이 오늘의 여러분 작금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교회 역사를 보면은 과거의 기독교는 여러분 핍박이 있으면 있을수록 더 많이 기도하고 힘을 냈는데 지금의 기독교를 보면은 그렇지 여러분 못해요. 그렇지. 옛날에 우리 성도 여러분들, 우리 어르신들 교회 다니는 거 쉬웠습니까? 유교 문화와 불교 문화에 젖어 있는 우리 한국 사회에서 교회 가면은 엄마 아버지한테 붙들리면은 여러분 두들겨 맞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성경책 가방에 여러분 깊이 숨겨서 다니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요즘 교회 간다고 해서 뭐라는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들 중에 목숨 걸고 예배당 나와서 여러분 예배하는 사람 여러분 있습니까? 없죠.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 없어요. 요즘은. 근데 그렇게 예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지난 코로나 3년을 우리가 겪으면서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교회를 여러분 나갔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복되게 세워가기 위하여서 그 목적하에 하나님이 교회 여러분 세워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잠깐만 우리의 현실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앞으로 여러분 10년 후면은 교회가 여러분 흔적도 없이 여러분 사라질지도 몰라요. 멀리 갈 곳도 없어요. 우리 교회 현실을 한번 보세요. 평균 연령이 거의 뭐 한 80에 가까워요. 우리가 여러분 역사 속의 유물로 우리 파로교회를 남기지 않으려면은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열심히 여러분 달려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제가 그런 생각을 하나 해봐요. 다들 자녀들이 이 백지로 다 나가가 여러분 살잖아요. 그죠? 그래서 교회 명맥을 유지하려면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물론 지역사회 가운데서 목사는 열심히 여러분 전도할 겁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여러분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쉬운 것은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객지에 나가 있는 자녀들 불러가지고 야야 예배 한번 우리 같이 드리자. 온 가족과 함께 여러분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는 거 여러분 요즘 핵가족 시대라 가지고 쉽지가 않습니다. 엄마 따로 아들 딸 따로 뭐 손자 따로 다 이렇게 놀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가족관계라는 것이 예전에는 가족관계라는 것이 굉장히 여러분 이 애틋했는데 요즘은 그것도 여러분 남보다 못해.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아니면 두 달에 한 번이라도 아니면 6개월에 한 번이라도 아니면 절기 때라도 야야 와서 우리 같이 예배 드리자 하고 여러분 우리가 예배 운동 기도 운동 여러분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1,000시간 기도 대행진 하자고 저기 여러분 떡 붙여놨는데 뭐 하는지 아세요? 기도하자고. 기도하는 것 이외에는 어떤 다른 이유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했는데 기도하자고. 기도해야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고 기도해야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상황은 위치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봤을 때 좋지 않다 하지만은 그러나 그 상황마저도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여 나가면은 하나님이 하시면은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하느냐? 예배 영성을 회복하여서 여호와께로 여러분 우리가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야지 잃어버린 예배의 영성과 기도의 영성이 회복되는 것이고 이것이 회복이 될 때에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복의 복을 하나님이 다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왜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말이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은 민수기 6장 24절 26절에 보면은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느니라. 아멘. 자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뭐다? 하나님의 여러분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지 못하여서 복 주시기를 여러분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간절히 여러분 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로 나가야죠. 예배의 영성을 회복해야죠. 기도의 능력을 회복해야죠.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 이외에 하나님과 여러분 영적 교제 이룰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여러분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 성탄이 주는 여러분 의미를 우리가 세상에 여러분 빼앗기지 말고 2000년 전에 패역하고 피폐한 이 땅을 회복하기 위하여서 하늘 보호자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원수마귀 사탄을 깨뜨리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마 약속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오늘 성경에 이 동방 박사들처럼 온전히 예수님만 경배하며 성탄의 기쁨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